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진정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영 만져 주소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에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 찬양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꼽인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백한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참 좋다고 하셨던 주님의 큰 권능을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이미 죽었던 저희 큰 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저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저들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알아 언제나 겸손하게 알지에 하소서. 저희 일본의 원전 폐수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방사능 물질이 우리에게도 올 텐데 어찌해야 합니까? 하지만 위정자들은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은 7월 무더운 장마철입니다. 우리 신도의 혼족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준비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와 예세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취업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께 큰 영광 노래될 일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기영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생명의 사역 감당할 때에 생명의 귀한 열매로 풍성히 맺게 하소서. 목사님의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귀한 사역 말씀 대언할 때에 목사님의 영역을 실비하다 하사 전하느냐 듣느니 모두에게 생명의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 풍역해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심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물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의 예물과 선교 비전 헌금, 도서관 헌금을 드리오니 귀한 예물이 드린 곳에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운행으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또 각 교육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3년 1독 말씀 묵상,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사역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8, 29일 양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방이든지 또 보조교사로 요청을 받으면 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와 또 전도 모임 목요일 10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이올리온에는 강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첼로나 다른 곳들도 더 모여서 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양내 직분이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회 대아리 수목원에 14분 포함 같이 가서 좋은 시간, 친교의 시간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곳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 보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가끔 저를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칭찬하느냐? 센스 있을 때, 정말 센스 있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우리 성가대 오늘 센스 있었습니다. 제 설교 본문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맞춰서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가사를 들으니까 센스가 있구나, 칭찬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예수님은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할 때에 어느 날 밤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유대인의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죠. 그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땅의 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대상자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지난날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직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3절을 보면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지도,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갈릴리로 가는 루트, 길이 이상하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해 가셨나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테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 사실을 사마리아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잘못 들어왔다가는 험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동편의 땅을 따라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판문점을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판문점을 통과하지 않고 어느 나라를 거치나요? 중국을 통해 가지고 쭉 돌아서 다시 이 북한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 어떻게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그 위험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 그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나다나엘과 주님과의 그 대화에서 알았던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사다리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사다리의 역할을 누가 하시겠다고 했죠? 주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사다리가 되어서 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그 야곱이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의 우물이 나오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어떤 대화의 매개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주님이 만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한 여인을 주님이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짐승 취급했을까?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나라 남과 북과 같이 둘로 나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로 보내서 살게 했어요.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곳 이스라엘에 데려가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또 같이 살다 보니 서로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정통적인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정결해야 할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되고 혼합주의가 되어서 다른 신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짐승 보듯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하느냐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이 남유다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스가랴서를 살펴보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거의 원수지간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떠러 기르러 왔는데 몇 시였다고요? 6시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때의 시간을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 되나요? 12시, 12시. 여러분, 요즘 뭐 비가 오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이 날이 더워가지고 막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리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 더운 날씨에는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낮 정오도 덥지만 이 팔레스타인 근동의 12시는 어떨까요? 이게 정말 말이 아니죠. 그냥 멀리서 보면은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보일 정도로 더운 날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 가서 물을 기르러 오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뜨거운 12시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라고 하면 요거도 먹죠. 목사님, 지금 날씨가 어떤데 좀 일찍 해가 뜨기 전에 가든지 아니면 해가 조금 진 후에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몇 시에 물을 떠러 왔어요? 12시에 그 더운 날에 물을 떠러 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16절에 보면 이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때 17절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야,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예수님,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5번 결혼을 하고 지금 6번째 남자는 아직 결혼을 할지 말을지 결정을 하지 않고 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5번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아마도 이 여인이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지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번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번 결혼을 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무언가 사연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혼혈 섞여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짐승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뭔가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수근수근하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죠. 우리가 짐작하건대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제가 가끔 TV에서 자주 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나 혼자 산다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프로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통계에 의하면 2021년도 통계된 거에 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몇 명이냐면 33.4%예요. 혼자 사는 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혼자 살고 있어요. 가구로는 716만 6천 가구 정도가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혼밥족이라고 아세요? 혼밥족? 뭐예요? 혼자 밥 먹는 사람. 여러분 혼자 밥 먹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둘, 셋이 같이 먹으면 그게 맛있어요. 여러분 혼밥족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혼술족이라고 있어요. 혼술족. 여러분 혼술족이 뭐예요? 예? 잘하시네. 혼자 술을 마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뭐가 있느냐? 혼신족이 있어요. 혼신족. 여러분 혼신족이 뭔지 아세요? 예? 네, 혼신족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혼신족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연의 목회 경력에 의하면 이 혼신족들은 그냥 조용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요. 앞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하면 깜짝 놀래요. 아유,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인사한 사람도 서로 이제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좋지만 누군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 아름답게 배려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야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 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다 보면 혼신족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신족에 가깝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와서 물을 떠가고 그렇게 생활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 유대 땅에 바쁜 그 사역을 다 뒤로하고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먼저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을 걸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먹을 걸 사러 동네로 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오늘날도 남자가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당시에는요 더 그랬죠.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래서 9절에 보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라고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가운데 영성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영성. 제가 오래전 이 영성신학의 책을 읽는 가운데에 참 좋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이 책에서 물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하나님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주님, 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고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어색함을 통하여 닫힌 상태로 대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을 보면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니, 저에게 왜 말을 거세요? 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말을 거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수라는 겁니다. 생수. 내가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 열심으로 사셨나요? 혹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혹 땅의 선물을 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않고 땅의 선물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더 이상 땅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주었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구하였던 땅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해 볼 때에 그것은 저는 남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봐요. 그런데 그 남자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5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도 6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이 남자도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목마른 삶을 이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다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이제 다음의 반응이 나오긴 하는데, 당시에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고인물이나 우물이 아니라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이나 강물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는 도대체 주님이 생수를 줄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그것을 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당신을 내가 보기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적어도 20m 이상을 파야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그 물을 뜰 그릇도 없는데 무슨 생수를 얻어서 저에게 준다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반문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이 여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여인이 이 우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우물이 어떤 물인 줄 아십니까? 이 우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 야곱이 마셨고 그의 아들과 그 짐승이 마셨던 유서 깊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야곱이 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그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문을 하며 묻는 겁니다. 그때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 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알죠.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자랑했죠. 이 우물은 유수 깊은 그러한 전통이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죠. 이 여인의 삶은 땅의 선물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영원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샘물, 그 생명의 물, 그 성령을 받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아니 이 여인을 만나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으라 말씀하십니까? 그 땅의 선물, 그거 구하는, 그거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생수, 그 성령을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 이 우물가로 초대하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혹 우리 안에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 없어질 그 땅의 선물을 구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그 성령님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